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드러내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하갈이 어머니이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고 사라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라의 몸종 하갈은 항상 살아있어도 두려움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생활을 했었고 사라는 자유자로서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자, 사라의 명령이 뭡니까? 사라가 하갈에게 한 명령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항상 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해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뭐 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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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직접 계속해서 비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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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명령을 듣고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거는 육체의 방법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육체의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99살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안 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살아가는 방식도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갈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행위로 살아야 됩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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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명령만 들었으니까 또 이 안에는 원래부터 두려움이 종으로서 있기 때문에 해라는 그것을 따라서 뭔가 행위를 보여야만 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로 살게 됐는데요. 이삭과 이 사라의 삶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를 내가 하리라 하리라 하랬으니까 믿으면 되고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행위를 종들은 하게 됐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해서 그 약속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이제 글자화된 율법을 주게 되죠. 그 글자화된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는 율법이 집대성된 곳입니다. 자, 모세가 준 율법이 사라를 하갈이라는 이 여자 종을 통해서 구두로 계속 전달된 율법이요. 시내산에서 이제 집대성이 되고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문자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개발 연구되어서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서 집대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져서 문자로 더 꽉 끌어맸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대성되었다면 이 복음은 어디서 완벽하게 실체를 드러냅니까? 새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벽한 실체로 드러나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이 여성 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거기부터 쭉 내려온 율법이 어디서 이 세상에 드러나냐면 마호메트교 그뭐 알라신을 믿는 해교 있잖아요. 해교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가 나옵니다. 율법 행위자가 나와요. 그래서 해교주의자들이 모세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쪽 쭉 타고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뭐에 복음을 주신 분이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남아 있는 복음이죠. 새하늘 새 땅. 거기까지 갈 때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인데 뭡니까? 가장 은혜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봐도 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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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 복음은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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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자기 몸으로 뭔가 해야만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것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했다 치면 그 열매는 반드시 교만입니다. 교만과 이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면 행하지 못했던 사람의 해라 해라 하는 걸 행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비굴함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마지막은요. 교만하여서 패망의 선봉의 선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깨뜨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교만의 또 다른 동의어가 비굴함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해요. 못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비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함과 비굴함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행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 하나님에서 짓밟혀서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은혜의 약속, 이 약속들 이것은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인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을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율법적인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좀 분간을 하죠. 그게 영분별입니다. 내가 보니까 안에 독사가 한 마리 있네. 이게 영분별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영분별은 지금 이분의 삶이, 이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나, 은혜 위에 있나, 복음 위에 있나, 약속 위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복음 위에서 이런 활동을 하나,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내는 게 분별입니다. 반대로 또 이분이 지금 멋있게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의 행위를 위해서 하는 거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자가 아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내가 큰일 난다 싶어서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것이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은 그게요. 아브라함이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종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아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종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하지만 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하면서 그게 아들이 하는, 아버지 부르는 소리다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해도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종과 아들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분별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종은 두려움으로 살고 그래서 형식에 집착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뭔가 있어야 안도감을 누리잖아요. 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고 형식에 집착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는 내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반면에 아들은요,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자유합니다. 어떤 중심으로 삽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삽니다. 아들은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종은 아버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불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불안이 있고, 그 불안 때문에 자기를 뭔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찾습니다. 집착합니다. 그 형식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막 일을 해요. 그래서 뭔가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제 교만하고 위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면 비굴한 사람이 돼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숟가락을 얹어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박살이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령한 것 같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가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가 옷을 벌벗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믿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제대로 된 망나니가 아니고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어보고 아버지 안부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우리 새벽교회 그러시던 분들은요,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새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중심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께 문 안 드려요. 아버지가 좀 기뻐하시는가? 혹시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건 없으신가? 이렇게 문안하는 거죠.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자정 기도고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아버지 중심으로 사니까. 그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어떤 표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녀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요, 이 종이나 아들이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요, 그 맥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종은 옛 언약의 사람으로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막 삽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를 동원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자기 편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위험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 편 만들면 안 된댔습니다. 내가 만나는 장로님을 하나님 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를 하나님 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증거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너무 친해요. 옛날부터 뭐 어릴 때부터 같은 해 태어나고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이 수십 년을 같이 오다 보니까 끈끈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 이사를 온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 둘이 가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막 너무 시와 찬미로 둘이서 하다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끼어들고 싶은데 너무 결속력이 대단해 그거 못 들어가. 슬쩍슬쩍 들어오려면 탕탕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겠습니까? 이 틈을 열어줘 누가 들어와야 둘이가 3시가 되고 3시가 6시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너무 냉정하게 깊이 봤나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장은요 바로 그런 것. 내가 약간 바보스러울 때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기댑니다. 내가 너무 완벽하면요 내 못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람 곁에 기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똑같이 율법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더란 겁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이럽니다. 돈 갖고 하나님을 하고 자기 배운 것 갖고 하나님을 하고 일하고 또 자기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니까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종의 마인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형식에 집착을 하고 그 결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아들은요 형식도 뭐 신경 안 쓰고 결과도 신경 안 씁니다. 오늘 그냥 우리 아버지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게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근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이 되면 밥하라고 했는데 죽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좀 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의 복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위선과 교만 이런 게 나타날까요? 비굴함 나타날까요? 그런 것들 옆에 붙어 있다가도 천리길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옆에 왔다가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서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기도는 잘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오지도 않고 7길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는 옆에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새 언약을 받은 이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믿고 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내 몸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봉사예요. 봉사. 교회의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간데없고 나타난 것은 오직 예수 영광만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한 주 동안 안에도 누릴 수가 있고 오늘 하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어디선가 거짓 교사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율법에 매인 사람으로 지금 변질이 됐다면 나는 여전히 다시 하나님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두려움이라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형식에 집착하게 하고 뭔가 모양을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자신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화가 뭉글뭉글 올라오고, 아니 주의 일을 했는데 기쁨이 뭉게구름처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 화가 뭉글뭉글 올라올 때가 있어. 그때는 뭡니까? 내가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구나라고 판단하면 제대로 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실수는 우리가 자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율법의 종이냐, 똑같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율법의 종이냐, 명령받고 살아가는 이 종이냐, 아니면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종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졌으니 오늘 이 마호메트 교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거예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일 새벽에 다시 다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서 나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뭐 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뭐 내놔요 이게 아니라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런 축복이, 신령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에 의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율법에 매여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 붙들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적은 나를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존귀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큰 상급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실체가 짠하고 열리는 그 자리에 내가 온전히 자리 잡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혼미하고 헷갈리고 흔들리고 답답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온전케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질병도 인간관계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